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제목을 지으려고 하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원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도 사실 이 말씀에 이 은혜를 받고 나도 성도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능력 있는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약간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오늘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내가 닮기를 죽을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도 나처럼 본받아라, 그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마땅치 않은, 그렇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귀한 본문을 주님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장 들어가 보면 글로의 집에서 바울 사도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전달된 소식이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싸움질하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상 섬기고 또 탐욕스럽게 살고 간음하고, 이런 교회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바울 사도에게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살만하여지면 사람들이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져 갑니다.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1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말들을 다 잘하고 또 지식이 풍부하고,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풍부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이 잘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면 이 복음도 아는 것이 많아야지만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언변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하였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2차 선교여행 때 세웠거든요. 그래서 2년 반 정도에서 머물며 세웠는데,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다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믿는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 말씀 더 잘 안다, 그렇죠? 그런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되어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잘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자가 풍부하고 경제가 잘 발달되어져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여지고 잘못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 지금 보고 있죠. 통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가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5장에 보면은 근친간에 그런 성생활이 문란함을 갖다가 비난하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5장 보면 너희가 왜 아위의 아위의 부인을 너희가 범하느냐, 이건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후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만큼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된 도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탁하고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재물 먹는 것, 이걸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는 신전들이 많죠.
그래서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고기가 남으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팝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사다가 먹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논쟁이 벌어지느냐? 왜 우상하게 드려진 고기를 먹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들에게 그들이 제랬다고 할지라도 그 신들은 없는 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드려진 그 물건을 왜 우리가 먹지 못하느냐?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능통하고 잘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믿어야 된다.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괜찮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왜 우리가 못 먹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우상 거냐? 우상이라는 건 있지 않는다.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먹을 수가 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 없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다만 이것을 먹을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실족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럴 때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우상에 드려진 그 재물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먹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하면 먹지 말고, 그렇지요? 이것이 먹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먹어도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강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상이.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헛것을 위해서 그들이 제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믿음이 깊고 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것을 우상의 것을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야 어떻게 해서 믿음 좋다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가 있다. 그럴 때에는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지죠?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너희가 잘 유념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예요. 지금은 그게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당직을 씁니다. 주일날, 일요일날은 수의가 쉬어야 되죠. 경비원들이. 그러니까 그 경비 대신 이제 회사원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당직을 쓰거든요. 경비실에 두 사람이 한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앉아 지키고 한 사람은 이렇게 관례를 순찰하고 교대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당직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저희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당직을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빠질 수가 없지요. 주일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당직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이 만만한 게 이제 부하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한테 너 오늘 내 대신 일요일 날 내가 내 대신 당직을 서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가자는 지금 그게 있는지 모르는데 상사가 점수를 매깁니다. 근무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고가로 인해서 승진도 되기도 하고요. 호봉수도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는 잘 봐야 됩니다. 안 보이면은요 굉장히 불이익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상사의 대신해서 당직을 쓰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하 직원이 알지요? 자기한테 지금 당직을 쓰라고 하는 그 상관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신자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말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가 있죠? 그럼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당직 쓰면서 말씀 묵상하고 나름대로 예배하고. 지금 우리 이북에는 교회가 있나요? 교회 없지요? 그들 지금 주일 되면 예배 드립니다. 눈 뜨고 예배 드립니다. 눈 뜨고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뭐 모르죠?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거. 이것도 예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처럼 편하게 앉아서 생각은 다른데 팔리고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 그렇죠, 이북에서 정말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마음속으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드린 예배가 더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주의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부하 직원, 정말 그 일가 친척 가까운 데에 결혼식 가야 될 그 친구한테 강압적으로 내 대신 서줘라. 거절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갑니까?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렇게 32절에 말씀하죠. 32절에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이거를 좀 깨달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거치는 자가,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것도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몇 장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지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여전히 할례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로마서 아마 5장인가 아마 그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 내 동족이 주께로만 돌아온다고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동족을 사랑합니다. 엄청 동족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이 지옥에 가도 좋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지옥에 가고 내 대신 우리 동족이 다 주께로만 돌아온다고 하면 기꺼이 내가 지옥에 가겠다. 그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그냥 이빨이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삶을 사는 거예요. 헬라인도 그렇게 전합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큼 바울 사도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굳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할례 받는 것, 또 율법 지키는 것, 이걸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들과는 다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자기 동족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또 이렇게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도 거침돌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 교회에도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바울 사도가 천막 지으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목회를 했죠.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교회에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비난하거든요. 바울 사도를 비난합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은 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더 나쁘게 말하면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지 않느냐, 교회 나오는 헌금과 연보에 너희가 욕심이 나와서 그러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농사 짓는 양을 치는 자가 양을 치면서 양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 봤느냐? 양을 왜 칩니까? 양에서 나온 젖을 먹지 양을 치는 것이죠. 포도밭에 왜 포도로 나무를 심습니까?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강하게 말을 합니다.
포도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심는 것이다. 그리고 양을 칠 때에는 양의 젖을 먹기 위해서 그 양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천막을 지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동역자들까지 목회하는 데에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제목을 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거짓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은요, 1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낸 디도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 받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디도를 파송했는데 그 디도가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거 받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디도가 목회하는 데에 성교금을 충분히 듣습니다. 너는 교회에 부담되게 주지 말아라. 내가 주는 이 선교비를 가지고 너희가 교회를 잘 이끌어라. 이렇게 하면서 디도에게 그 선교비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자비랑에 관한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요, 바울 사도는 최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위해서 가장 무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서 할례 받는 거 막 너무 비난하고, 유대인들 비난하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에게도 그들의 사는 삶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영접하게 되면 믿음이 조금부터 좋아지나요? 처음부터 좋아질 수가 없지요. 여전히 예전 습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비난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훌륭한 사도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증인 쓴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그랬죠. 핍박하고. 그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이다.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실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살인자예요. 이 살인도 그냥 살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사도를 죽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마음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이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이 말을 더 쉽게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유념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여기 대단하게 말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바울 사도의 신앙이고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당당히 말하죠.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안 지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나를 교만하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편들 다 알지요? 더구나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들이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또는 갈릴리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땅을 다 버려두고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두고 객지로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남의 나라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궁핍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연보를 강요한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짐이 되어지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동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집을 안 죽이려고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자.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그렇죠. 가말리엘 그 수하의 문화생이죠. 수제자죠. 그렇게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대 땅에만 있다고 하면 유대 사회에 있다고 하면 그는 존경받고 능력적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그가 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는 그 핍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 보면은 바울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들으면 그게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요. 그 매를 맞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 정도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40대에서 한 대를 감하느냐?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는 거예요. 그 매를 왜 맞습니까? 왜 맞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을 증거하다 맞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렇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자기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자기가 정말 귀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 유대 땅에 있다고 하면 유대교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고요. 존경받을 사람이고 정말 그 편하게 살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 때문에 그가 이 어려움을 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부분이요. 저희가 늘 그 자랑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 재산이 엄청 많다고 하신 분 계시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금 그 요양원 합니다. 요양원. 요양원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쉬운 일 같아도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막 대변, 소변 아무데나 막 보죠? 다 그거 걷어내야 되고 만져야 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사모도 들었지만 그거는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비유약한 사람들은요.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 부모도 아닌 사람의 똥을 어떻게 받아내고 다 닦습니까? 못하지요? 가만히 보세요. 그분 재산이 100억 이상 되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살겠습니까? 왜 그런 요양원에서 일을 하겠어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자기가 그 일 안 하고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장로로. 교회에 막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막 세워나가고, 성경을 많이 내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근데 왜 그 사람이 목회를 하겠어요? 그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그 노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양원을 차린 겁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의 그 목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의 이 본문이 저는 실감이 나져요. 이게 우리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힘든 일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 재산이 많으면 좀 잘 꾸미고 다녀야 되죠? 지금 죄송한 표현이 얼굴에 보면 주근깨가 좀 많으신 분이고요. 좀 보면은 이렇게 외모적으로 보면은 정말 없는지 사람의 부인 같아요. 외모를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옷 정말 허술하게 입고 다니고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굳은 일 다 해요. 그 병수발 다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들 지금 자꾸 나를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고 나를 가짜 사도라고 비난하고 돈 때문에 그런다라고 비난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 내가 미쳤냐? 복음 전하게? 내가 미쳤냐? 그리스도 종되게? 내가 유대 땅에 있으면 내가 가말리엘 수제자야. 로마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에. 나를 본받으라. 내가 남의 육을 구하지 않는 나를 본받으라. 이 대단한 말씀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병폐가 뭔가를 직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병폐가 뭐냐? 첫째는 그들이 아는 게 너무 많이 아는 게, 지식이 풍부해요. 1장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우리 고린도서 1장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변이 또 뛰어나요. 말 잘합니다. 말은 왜 잘합니까?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말 잘합니까? 지금 국회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그 배운 사람들이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잘하지요. 남에게 막 설득력 있고 이해하기 잘하고. 그런 저희들이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왜 나는 바울 받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받아, 너는 아볼로 받아?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유익 때문에. 교회에서 기득권 잡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 1장 보면은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그 분파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올라가다 보면 또 그런 우상 숭배하고 또 성적인 도덕에 문란해서 서로 재판하고, 그 6장에 들어보면은요, 서로 막 재판합니다. 재판하고 막 고소하고요. 서로 싸움질하고. 왜 그렇습니까? 기득권 얻기 위해서, 그런 기득권 얻기 위해서. 그런 싸움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오늘 그렇게 그런 그 고린도 교우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순종의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 사도는 삽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을 살기 가장 힘든 것이 무엇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보면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 잘 됩니다. 믿는 부모건 믿지 않는 부모건 부모 순종하는 사람, 저는 못된 사람 못 봤어요. 그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한 부족해도 그 부모의 말씀에 틀릴지라도 아니에요 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잘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 말 순종하는 사람 다 잘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목사 말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순종하면 다 잘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목사가 강날 선포하면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느냐? 왜 어렵습니까?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고린도 교인과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이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아느냐? 내가 부족하다,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게 진정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이런 표현서 죄송한데, 지식이 어중간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지식이 많고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듣기로는 이게 마땅치 않은 말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틀린 말일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인다. 왜 받아들였습니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할 수도 있으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 가장 깊은 가운데에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말씀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부정한 것 같아도 그 사람 앞에 말을 하게 되어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그냥 크게 나누어서 부모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만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말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씀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아닌 것 같아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깊게 들어가고 정말 우리가 정말 묵상하는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나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이 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진심으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똑하지 못할수록 지식이 많지 않을수록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잘 유념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좀 제가 좀 이렇게 이 강단에서 좀 드리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명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수록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11장 1절이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런 귀한 삶을 살아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드리길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사가 한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싶었는데요. 그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 넣습니다. 근데 오늘가 이런 삶을 살아드릴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한 부분은 우리가 악한 것들의 참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의. 이분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알죠? 바울 사도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요. 이 말씀하고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이다. 이 말하고 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나는 도둑 중에 도둑의 대장이다. 이 말씀하고 내가 그래서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과 말씀이 리꼬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지나요? 제가 오늘 조금 예? 리꼬르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데 이걸 본받으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본받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한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주제에. 또 죄인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 자기 죄인이 되라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잘 우리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악한 영들이 이것을 가지고 늘어집니다. 너 죄인 아니냐? 우리 죄인이죠?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바울도 죄인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것처럼 내가 날 본받으라고 큰 소리 치지만 바울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용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를 받으라는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살고 티 없이 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한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살게 되어지면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은혜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잠깐 그 말씀에도 그런 걸 말씀 언급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야외 갔다 왔었죠? 야외 오후에 갔다 왔었죠? 이것을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나갈 수가 있느냐? 제가 이런 부분을 설교 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기 우리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날도 강고 말씀을 드릴 때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러 갑니다. 제가 이렇게 강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이 귀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지 그 한 부분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되어지고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고발하고 소송 걸고 이 굉장히 이런 일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지고 세상 일 법정에 가서 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본문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산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는 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맺혀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